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 중에 일부를 내어 드립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큰 것일 수 있고 또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난날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린 우리 이송희 청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발자취를 걸어갈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자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주장하사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존귀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저 좀 보실까요? 앞에 좀 보실까요? 네. 눈 좀 맞추시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지난 4월 뉴욕 브로드웨이 거리에서 한 노래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39년 동안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다 은퇴를 하게 되어 문을 닫는 가게의 사장님 부부를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은퇴를 축하하고 감사를 전하는 노래였죠. 그 사장님은 80년대 미국으로 이민을 간 김정민 씨였습니다. 거리에 모인 사람들은 그 부부를 축하하고 감사하며 노래를 부르고, 심지어 이제 은퇴 자금을 이제 모금을 해서 전달을 하는 그러한 행사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이런 이벤트를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샌드위치가 그렇게 맛이 좋았을까요? 당연히 기본적인 맛은 가지고 있었겠죠. 맛도 없으면 아무리 사장님이 친절해도 손님이 오지 않을 것 같은데, 당연히 기본적인 맛은 가지고 있었을 것인데, 하지만 맛만 있다고 이런 은퇴하는 사장님 부부를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브로드웨이라는 곳이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그 뮤지컬, 연극으로 이제 유명한 그 극장들이 많은 곳인데, 아무래도 그곳이 이제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배우들이나 어떤 그 공연 관계자들이 손님으로 많아서 그분들이 좀 더 이제 감성적인 부분이 좀 충만해서 이런 이벤트를 벌였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39년이란 시간 동안 가게를 하면서
손님들을 진심으로 대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디션을 본다는 손님이 있으면 마음으로 말로 응원을 해주고 또 합격을 하면 축하해주고 안 됐다고 하면 위로해주고 때로는 말로만이 아니라 이렇게 뭐 샌드위치든지 샐러드든지 나누면서 마음을 나눠준 것이죠. 단골 손님들에게는 사장님 부부는 그저 한 가게의 사장님이 아니라 친근한 옆집 아저씨였다. 내 삼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장님이 손님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손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저 돈벌이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한 명의 친구, 한 명의 이웃으로 본 것이죠. 사장님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볼 때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손님들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나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그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실제로 당사자들을 통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각박해져가는 세상, 점점 더 인간적인 교류나 어떤 그런 따뜻한 교류는 사라지고 개인 중심화되어가는 세상의 참 따뜻한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귀한 대접을 받고자 합니다. 그것이 어떤 거칠애가 아니라 마음을 다한 존귀한 대접이라면 그것이 또 전달이 되면 마음에 깊이 남을 수가 있죠. 그리고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런 존귀함이 내 마음에 다가왔다, 남겨졌다라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그것을 갚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손님들도 사실 그냥 아쉽다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십시일반 모아서 은퇴 자금을 전달해 주는 그런 이벤트를 한 것이죠. 우리는 저번 주에 이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소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가져야 할 소망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영원한 부활과 천국 잔치를 향한 소망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할 두 가지 소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의 삶을 통해서 높이는 것, 경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이야기죠.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발자취를 통해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의 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전에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마음,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한다, 그러니까 귀하게 여긴다,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통 행동을 하나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귀를 기울이고 또 눈도 기울이게 됩니다. 누군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봐도 못 본 척한다. 실제로 못 본 게 아니라 분명히 저 인간이 나를 봤는데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내가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딴소리 하고 있고 이러면 기분이 어떻죠? 막 유쾌하다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무시한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무시한다라는 것은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과는 거리가 먼 마음과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친하든 안 친하든 또는 관계가 있든 없든 오늘 보고 말 사이라 하더라도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내 기분이 상하고 화도 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귀를 기울이고 눈도 기울이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바라는 것이나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들어주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 또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내가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할 때도 가장 기본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삶의 발자취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무겁게 여기고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죠. 많은 말씀을 하신 것 중에 하나 살펴볼 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내가 아예 대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돌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구약에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것을 완성시키는 어떤 핵심적인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도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죠.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 1서에 아주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11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엉뚱한 데서 찾지 말고 서로 딴소리 하지 말고 여기를 봐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면 좋다. 사랑하면 너희들이 상을 받을 거다, 복을 받을 거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것 이전에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아버지의 이러한 사랑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을 언급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약간 길어서 제가 읽어드리는 것보다 눈으로 좀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로써 사랑하라라고 하셨고 그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드러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귀하게 여기고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면 자연스럽게 세상도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물론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헌신하고 섬긴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모르는 이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애써 부정하는 것이고 그들의 양심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을 통해 우리는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존귀케 되셔야 하는데 문제는 그 사랑이 쉽지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사랑이 쉽지 않을까요? 항상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라 그래도 정말 꼴보기 싫을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이제 속이 상하고 억울하고 화가 날 때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나님,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에게 반응하는 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 분명 살다 보면 꼭 한 번씩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타협을 하죠. 저런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아.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 저런 사람들까지는 사랑할 필요가 없어. 그거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하고 우리는 어느 정도의 타협점을 찾고 포기를 해버리는 어떤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도 괜찮다고 해 주실 거야.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저런 사람까지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도 하나님이 아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나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저런 사람은 사랑받으면 안 돼. 라는 어떤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이제 못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동의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내 말에 긍정의 표시를 보내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한 유일한 포인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만달란트 빚진 자가 언급이 됩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에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먼저 이제 그럼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7번이 아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종이 왔는데 만달란트를 빚진 종이었어요. 만달란트는 그 환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쉽게 말해서 사람이 노력을 해서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복권이나 무슨
다른 기타 등등의 일확천금이면 뭐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냥 평범하게 사람이 노력을 해서 또는 평범 그 이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그런 재화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왕이 그 종한테 만달란트를 갚으라고 합니다.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게 하라고 명령을 해요. 처음부터 용서해 준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자 이제 종이 참아달라며 다 갚겠습니다라고 이제 간구를 하는 거예요. 사실 갚을 수 없는 금액인 거예요. 말을 하는 사람도 갚으라고 하는 왕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주위의 모든 신하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갚을 수가 없는 돈인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불쌍히 여겨서 그냥 놓아 보내줍니다. 에휴, 그래 됐다. 가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그냥 빛을 탕감해 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제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누구를 만났는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너 빚 갚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0데나리온은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조금 그래도 고생은 하더라도 수고하고 노력을 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이제 벌 수 있는 돈이에요. 몇 달이면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빚진 동료도 참아달라. 내가 갚겠다. 내가 이거 노력해서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만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빚을 갚도록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죠. 뭐 여기까지 다 아는 사실 너무나 뻔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과연 이 뻔한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삶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가,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적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본 다른 동료들이 이 사실을 왕에게 가서 알리죠. 왕은 다시 그 만달란트 그 탕감받은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종아, 너가 나에게 빌어 나는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건 너는 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의 동료를, 심지어 너는 종이고 너는 신하고 나는 왕인데, 그리고 정말 너가 어떻게 뭘 해도 다 팔아도 뭐 장기 팔고 다 팔고 가죽 팔고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돈을 내가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너의 종도 아니고 너의 신하도 아니고 너의 동료를, 그것도 좀만 이제 시간이 있으면 갚을 수 있는 그것을 왜 불쌍히 여기지 않았느냐, 왜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를 다시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더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이것이 천국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것,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이치고 천국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그 용서라는 단어는 언급이 되지는 않지만 용서는 이제 사랑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빚을 탕감해 주는 것, 용서해 주는 것은 빚을 없애줄 테니 다시는 보지 말자. 그래, 용서해 줄게. 뭐 그래, 너 잘못한 거 탕감해 줄게. 다시 보지 말자. 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처음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경험했다라고 할 때,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내가 만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것이 믿어지면, 이것이 경험되지 못했다면 그러한 상황이라면 그러한 분은 사실 아직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아직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평생 다 갚아도 못 다 갚는 엄청난 그 값을, 그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찬양팀 중에 어노인팅이라는 찬양팀이 있는데 거기에 좀 유명한 간사님 중에 전은주 간사님이 있어요. 그 간사님이 찬양을 하면서 중간에 간증식으로 이제 고백한 내용 중에 있는데 본인이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를 생각을 하다가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는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어. 나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이제 선하게 살았으니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도 이제 금방 깨닫고 고백을 했듯이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사실에서 아무도 자유로운 이들이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로마 군인들이나 유대인들만 조롱하고 막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사실 그 앞에서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의 빛을 대신 감당하시려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그냥 물어보면 술술술 이야기할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예수님의 발자취와 예수님의 행보와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거죠. 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살아 계시다면, 내가 예수님을 실제로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면 이제 더 이상 용서 못할 사람도 사랑 못할 사람도 없게 됩니다.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그 사람과 나만 생각하게 되면 사실은 용서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모든 어떤 갈등에는 쌍방의 원인이 있다라고 하지만 절대적으로 나는 잘못 별로 한 거 없을 수 있고 상대방은 큰 잘못을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음주운전 사고나 어떤 그런 뺑소니 사건 사고를 볼 때 나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가는데 상대방이 와서 나를 다치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100%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거죠. 굳이 찾고 또 찾으면 내가 그날 집에 있지 않고 밖에 나간 게 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사실 좀 억지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이 용서도 구하지 않고 끝내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돈으로 힘으로 거기서 이제 벗어났다 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그 사람과 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러면 사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괴로울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용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그 사람한테는 받지를 못했지만 가운데 계신 예수님에게는 그 이상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저는 예수님 앞에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예수님 앞에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의 죄를 아직 온전히 마주하지 못한 것이고 그 죄를 대신 감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마주하지 못한 것이죠. 내가 그만큼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이 되는 건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용서가 쉽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한테 받은 게 있으니까. 원래 뇌물도 그렇잖아요. 받은 사람은 쉽게 어떤 행동에 자유롭지가 못한 거죠. 행동에 제약이 걸리게 됩니다.
그 사람을 대할 때 제약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큰 용서와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어떤 제약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브레이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화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는데 예수님 생각하니까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물론 어떤 양심에 화임이 맞아버려가지고 예수님이 뭐 믿어지지 않고 뭐 믿어져도 뭐 그 나와는 무슨 상관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수는 뭐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정상적인 우리의 양심이라면 내가 예수님한테 받은 게 있으니까 계속 브레이크 제동이 걸리는 거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우리가 만족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너무나 익숙한 오래된 찬양 중에 찬양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나? 나는 만족하였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고 소망의 주인이시고 사랑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육체의 고난과 영혼의 고통을 참으신 거죠. 사람들의 조롱도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결국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이 쌓일수록 이것을 참았을 때에 나에게 더 득이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제 쉽게 참을 수 있는 것이 또 인생의 어떤 연륜이 아닌가 싶어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챙기잖아요. 그러면 그 보통 건강들은 맛이 있진 않죠. 되게 뭐 쌉싸리하고 너무 쓰디쓴데 나이가 들수록 그것이 달게 느껴지는 어떤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달아서 달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쓴 것을 먹었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내가 이미 머리로도 알고 오랜 시간 경험적으로 경험했으니까 쓴 거를 먹어도 이게 달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그 내 미각을 어떤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으시는 것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참는 것도 결국 그와 같은 거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쓰디쓴 맛만 여실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직까지 그 어떤 그 효능을 내가 경험한 것이 너무 적으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번에도 좀 아픈 시간을 겪으면서 한동안 끊었던 홍삼을 다시 찾고 그리고 몸에 좋다는 거 다시 막 열심히 막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참으신 것도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정말 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지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 쓰디쓴 음식을 먹을 때 달게 느껴지는 것처럼 정말 그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쓰디쓴 어떤 그런 경험일 수는 있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을 더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가 점점 더 그 어떤 용서와 사랑도 쉽게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천국에 가게 됐을 때는 그것이 온전해져서 더 이상의 미움도 시기도 분노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아무런 어떤 자라남도 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없이 천국에 가면 그저 뿅 변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뭐라 그럴까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그러한 신비적인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어떤 발자취를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예수님에게 거역한 것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도 없었고 참 낙심하기 쉬운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반복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도 낙심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고 육신의 피곤함과 어떤 그 마음의 피곤함이 있으셨겠죠. 그러나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앞서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나의 어떤 노력으로 하려면 사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친구 사이, 이웃 사이에서든 정말 그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그 사람만 묵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잘못만 묵상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이 소망, 우리가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큼 귀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존귀하게 여겨지는 것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도 우리가 바라고 애를 써야겠지만, 먼저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먼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 그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기까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평생에 간직해야 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서로의 모습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이 사람한테는 받아야 될 것도 많고 정말 얻어내야 될 것도 많지만 가운데 계신 예수님한테 받은 것이 너무 크니까, 사실 그 사람한테 받아야 될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진짜 잘못을 구하지도 않고 갚아야 될 것 갚지 않아도 먼저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심지어 사랑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 받은 것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내가 이미 예수님한테 많은 것을 받았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와닿지 않는다면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죄인이었고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사실,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진실로 믿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가고 싶으시죠? 오늘 당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천국을 가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을 맛보는 방법,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리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방법. 지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있으시다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시다면 그 사람을 놓고 그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있는 예수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복음성가 52번.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사실 신앙이 좀 오래될수록 약간 좀 뜨뜻한 미지근해질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바른 것은 아닙니다. 정상인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인간인지라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안주해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떠했는지, 또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좀 신앙이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다시 주님을 만날 때가 있었다면 그때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찾아가야 하는지 찬양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그름,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그와해 나의 영혼도 구하려나 흐진 많은 도만처럼 없네. 내가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시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용서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편찮은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에 찬송을 돌리리. 이 시간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가사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기 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였던 그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듯 은혜와 그 사랑 나의 삶을 통해서도 흘려보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달란트 빚진 자라는,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우리 3절만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찬 은혜와 사랑의 으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의 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기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제가 기도할 때 주님, 죽음의 길 벗어나 사랑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사랑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의 직장 동료들, 아버지 거래처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볼 때에, 그 사람을 볼 때에, 나 자신을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일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죽음의 길 걷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망과 분노와 정죄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용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경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공로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한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길에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 얻는 능력이기 전에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만나기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이든 우리의 지난 인생을 돌아볼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이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직까지 그 사람은 나한테 잘못을 구하지 않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도 감당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저보고 그들을 용서하라고 하시니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시니 하나님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마음의 짐으로만 다가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또 세상 가운데 방황하다가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 그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의지할 때에 그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땐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지만 오히려 분노를 감출 수 없고 입에서 정말 험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용서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나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삶의 발자취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세상 보고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나의 삶을 보면서 존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내로남불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그날까지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 아버지 하나님 용서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많은 직장 동료들 거래처 사람들 이웃들 친구들 가족들 모든 사람들 한번 만나고 말 사람들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